오늘이 12월 24일 저녁이죠. 예전 같으면 가장 시끌벅적하고 또 재미있고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었을 텐데,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12월 24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못하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12월 벌써 초가 되면 이 성탄 전야의 발표회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었죠.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찬양과 또 성극과 율동, 암송,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성탄 장식들을 하고 또 선물들 준비하고 카드 보내고 이러면서 아마 12월 한 달이 내내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벌써 3년째, 2년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세상은요, 이런 성탄절을 의미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또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또 먹고 즐기고 타락하는 쪽으로 자꾸 성탄절이 변질되는 거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고 그 은혜를 좀 더 누리고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저 성탄절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기 전이고요. 지금보다는 예전에 결혼을 좀 더 일찍 하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협자 권사님은 결혼할 때가 몇 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19살. 아마 마리아도 그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10대 중반부터 결혼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10대 후반에 남녀끼리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 아닌 결혼이 되어지고 벌써 아이를 낳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의 중동에서도 10대 후반쯤이면 이미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20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 요셉도 역시 나이가
마리아하고 비슷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 만삭이 돼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두 젊은이가 요셉의 고향인 요셉의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됐고 거기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먼 길을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자기 집도 없는 곳에 가서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말구유를 빌려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다 눕혀기게 됐는데 여러분 요셉이 탯줄이나 제대로 잘랐을까요? 목욕은 뭐 시킬 수 있었겠어요? 따뜻한 물을 구했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좀 씻겼으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마 그런 일도 변변하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으면 아무리 방이 없어도 말이죠. 지금 우리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이 들어있는 방 좀 빼달라고 해서라도 아이를 그런 방에서 낳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한 요셉인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이도 어렸고 주변 머리도 없고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죠. 요셉에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서 그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아마 이 동방 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서 막 태어난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뜻깊게, 가장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고 경험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이왕이면 이 동방박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보고 제일 먼저 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항상 가장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뜻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오래전 한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동방에서 살던 박사들, 그리고 저 들에서 양치기로 살던 그 소외되고 별로 관심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와서 찬양으로 또 가져온 예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배자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달려가서 막 예배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겠죠?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텐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죠? 예.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분명히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탄절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그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8일이면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 산모가 아직도 해산관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 아직도 몸이 불편한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아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막 기뻐했던 사람이 안나하고 시몬이에요. 이 사람들은 80이 거의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두 사람 부부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메시아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너무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막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정말 왔으면 제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제 눈으로 좀 똑똑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 소원 좀 이뤄주세요. 이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맞이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혹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비스럽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뜻을 세우면 이상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참 못 살고 힘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한번 가서 보고는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고속도로 내는 거를 막 품고 마음에 품고 그 고속도로 내는 걸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때 독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광부로 보내고 또 간호사로 보내면서 그들이 보내준 돈,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 젊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벌어온 돈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고속도로 내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이 기술도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고속도로 낸다는 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발전한 걸 보니까 고속도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는 고속도로 놓는 걸 반대하면서 막 불도저가 막 길 밀고 그러는데 그 앞에 가서 반대하면 들어 누웠다 그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걸. 그죠? 그런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놨고요.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여러분, 뜻이 있으면 그래서 뭐가 생긴다?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꾸 뜻을 세우십시오. 뭔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소망합니다 하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이 정말 자기들 죽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들의 기도한 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죽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 그 다음에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안나와 시몬,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떠오르는 참 괜찮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이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하나님 뭘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셨나요? 별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 동방에 살고 있었던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 별을 통한 계시를 그들은 깨닫고요, 그 먼 길을 산 넘고 또 물 건너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보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무슨 계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가면
너희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만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그 예수를 보려고 달려왔단 말이죠. 아무리 먼 길이라도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졌던 거지요.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남과 더불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탄과 더불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히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남들은 모르는 내게 계시를 주심으로 해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친했던 선배가 졸업을 하고 김천의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러 갔었어요. 겨울방학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갔다가 그 선배한테 특별히 들은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그 마을이 이제 다 문둥병에 들었다가 이제 나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이고, 거기서 이제 주로 양계를 하면서 거기서 낳는 계란을 이렇게 팔아서 사는 그런 동네인데, 야, 그 동네가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나환자들 다 몸이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을 앓았다는 것 때문에 몰골이 좀 흉측하게 되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손이 막 떨어져 나간 사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 발이 없는 사람, 뭐 눈썹이 하나도 없고 코가 막 뻥 뚫려 있는 사람, 얼굴이 이그러진 사람, 겉으로 보기에 막 그 상처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참 보기 흉측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들은요 자기들만의 이런 마을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이 신앙생활한 걸 따라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계 사업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돈을 자꾸 벌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부자 동네가 되니까요, 명절이 되면 김천 시내 뭐 시장님이라든가 또 무슨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한테 선물들을 보내주는데 제일 좋은 선물들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경찰서에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더 좋은 마을이 되면서요, 정말 부자 동네가 되는데, 교회 앞에 마을 회관도 만들고 공판장도 만들고, 교회 앞에는 이제 연세 드셔서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한 양로원도 만들고, 막 교회 중심으로 마을의 전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날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자꾸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한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짐작이 가는 그런 날과 시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이 맞으면 뭔가 사인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지진을 탁 일으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내가 생각한 그때가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 그죠?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던 그날을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가르쳐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만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 가르쳐 줬다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가르쳐 줬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겸손하게 저만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못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탄 카드나 인사 같은 거를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베트남에 있는 우리 남숙경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 예배 드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도 제가 낮에 올렸었는데, 카톡방에 이제 그 사진만 올려드렸지만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문자 내용을 읽어보면 올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도 많았다라고 그 간증을 좀 써 보내셨어요. 특별히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픈 내용이 있는데, 고아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식비가 부족했대요. 사실 그 고아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고아원 같은 걸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맡기면서 이 아이들을 좀 먹여주고 양육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맡게 된 거거든요. 정부 지원은 하나도 없고 고아들이 생기면 계속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 전체 모든 것을 선교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먹을 거, 애들 양육할 거 다 그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들 먹일 식비가 없더래요. 그냥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쌀 340kg도 보내주고 200kg도 가져오고 뭐 몇십 킬로도 가져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쌀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하나도 없으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 20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은혜라고 하는 이 CCM,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CCM이잖아요. 그 찬송가를 이제 유튜브로 보내줘야 봐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인데 그렇게 들어보고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올 한 해 지나온 걸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고 그런 간증을 써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돈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선교사님 고아원 아이들한테 이 돈을 좀 보내주면 정말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손길들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밭이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 규절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요셉의 창고가 있다면, 우리한테 요셉의 창고가 있다면 이럴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때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서울에서 아주 작은 교회, 지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가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부흥은 별로 안 됐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해마다 24일 저녁이 되면 이 목사님 교회와 또 몇몇 교회 이렇게 함께 연합해가지고 장갑, 양말, 목도리, 또 재작년부터는 마스크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밤에 이걸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예요. 힘이 없어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더 줄었을 것 같고, 그래서 헌금도 그만큼 줄었을 거고, 임대교회니까 임대료 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올해도 그 일을 한다고 또 소식을 보내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힘들지만은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기도 제목은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이 성탄절에 떠오른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탄절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고 믿음으로 그거를 품고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종교가라고 해요. 종교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헤로데 왕궁까지 가서 확인을 했지만 거기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진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까지 자기들이 해주면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서, 거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것마저도 가지 않았어요. 그들보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더 먼 거리에 있었을 거고요, 그들보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 먼 거리에서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진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영광을 누렸다면, 이들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불행하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들도 다 기다렸어요.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알아보지 못하고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요, 계속 부인하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된 거죠.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부터 계시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지요. 또 안타까운 사람, 헤롯 왕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건데요, 오히려 제일 반기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졌고, 결국은 메시아를 찾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마가 되고 말아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너무너무 귀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가장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나 별이라든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계시예요. 가장 좋은 계시예요. 가장 확실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바로 계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이런 계시를 여러분 매일 받으십시오. 매일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헤롯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노벨상 타는 사람이 우리 백성 가운데 나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막 상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이 뭐 그래미 상을 받았다. 뭐 국가적인 경사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더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헤롯 왕도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 자기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 자기도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요? 계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건 계시를 못 받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마곡간 주인. 자기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 집주인,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극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요, 원래 제목은 빈방 없습니다예요. 근데 그 역할을 맡은 아이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발육이 늦은, 조금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덜 떨어진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고요. 근데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면서 걔가 좀 부족하다고 성극을 안 시키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한 역할을 줬어요. 그 여관에 일하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대사가 뭐였냐면 빈방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여관에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빈방 없습니다 라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딱 요셉 대사 하나예요. 걔가 맡은 건 딱 그 대사 하나예요. 역할을 줄 게 없으니까 결국 그런 역할을 줬는데, 막상 이 아이가 연극을 하면서 자기 대사할 시간에 빈방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지금 안타까운 몸으로 지금 방을 찾고 있는데,
이 아이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빈방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는 그런 연극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대본을 쓰신 작가의 마음이 뭐겠어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난 내가 자는 방이라도 내어드리면서 빈방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내 방을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지금 임신이 돼가지고 막 해산할 때가 되어졌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마구간 주인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 걸 몰라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죠? 혹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 안에는 예수님 모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면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공간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언제 오시더라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여관집 주인은요 그냥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이 엄청난 영광의 역사적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고요,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대접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모셔드려야지,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기도할 때요, 예수님, 내가 사모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었나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요, 소식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모르면 눈앞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내 속에는 주님을 모실 곳이 없다 이러면은요, 주님도 아셔요. 너는 나하고 관심이 없지,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네가 가진 그것이 더 좋아서 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지, 이걸 아시고요, 그 사람 불러주지 않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